11월 3일 화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과 기쁨 되는 성도.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 1인이 추구하는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으로는 떠난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유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품듯이 그렇게 사역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4개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권면을 하는 목회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에서 바울의 관심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자 되는 것, 이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 보여주지요.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1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회 스타일, 그러니까 목회의 유형이 마치 아버지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로 나타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버지로 나타났다는 말을 11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마치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 그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며 또 조심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 또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교인들이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섰을 때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도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먼저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1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 영적인 성장은 맨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쟁이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지요. 영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증거로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받았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뚜렷한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 13절 말씀 내용이죠. 결국 13절 말씀을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우 행복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14절은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엇을 본받았다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 뒤에 등장하는데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은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한 이방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하면 고난을 견딜 만큼 되어진다. 다르게 얘기해서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더욱 훈련시키시는 것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동족에게서 고난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했던 일, 또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이 고난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받는 자 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받는 이 일에 함께 배우며 익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핍박을 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노하심 받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15절 16절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항목별로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 선지자 죽인 것, 사도들을 쫓아낸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되고 대적거리가 되는 것,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 얻는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자꾸만 금하고 방해했던 것.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이 끝에 나타날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세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17절로부터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에게 이런 존재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또 보려고 했는지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교인은 가족 이상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1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사도 일행을 막았으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개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20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바울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사도에게 기쁨이요 영광인 것이고 교인들은 사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빚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유모로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던 바울이 오늘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 대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비슷하기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나타났다, 아버지로 비춰졌다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아버지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여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번도 바울은 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으므로 그의 사역이 일관되고 이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일, 그 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유모같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될 만한 것은 스스로 없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활비 때문에, 혹시라도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사도 바울은 방해되지 않기 위해 어떤 짐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요. 여전히 돈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영적 성장이 시작되면서 앞서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 그렇게 소개했고, 이것은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났으므로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영적 성장의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 영적 성장을 이룬 교회 앞에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우리는 마치 보는 것 같이 이 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이 성도에게는 영적 성장의 증거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20절이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수고로 정금같이 면류관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것이 사도와 교회가 꿈꾸는 최상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도 기뻐하고 사도도 기뻐하는 일, 이런 점에서 모두는 동력자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손으로 자라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갈등할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동력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기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